할렐루야. 교회를 그냥 오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알아야 돼요. 또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따르고 여기에 와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요. 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나? 영원한 생명을 믿어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천국만 생각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옥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70%는 천국에 있다고 믿어요. PCUS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그리고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설문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47%예요. 지옥에 있는 거. 천국에 있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70%나 믿는데 왜 지옥은 또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를. 존재를 부인하거나 모른다라고 대답했어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제 생명까지 들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는데 지옥엔 누가 가나?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진짜 그 지옥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나 끔찍한 곳이에요. 지옥은 보기만 해도 그냥 기절해버리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끔찍해요. 신구약의 지옥이란 말은 54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31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13번이나 하데스라는 지옥으로 나오고 또 나머지는 음부라고 나와요. 음부, 지옥이. 성경에 기록된 지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지옥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견디기 가장 힘든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 아세요, 여러분? 불에 대해는 화상입니다, 화상. 그래서 화상병동에서 마약이라고 불리는 몰핀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몰핀을 맞아도 아파요, 화상병동에 가면은. 대해는 고통이 그렇게 끔찍한 곳인데 불못, 활활 타오르는 그 용암덩어리에 사람이 떨어져, 영혼이겠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산다는데. 그 끔찍한 지옥을 알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아. 그런데 누가 가겠어요?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런 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지옥을 알아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말씀해요?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꼭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니,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천국 간다 그래서 왔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면 그 좋은 곳이 아닐까요? 그냥 좋은 곳. 잘못된 천국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이 좋은 곳인데 7, 80년대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부흥 강사들이 보이는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꽃들이 만발하고 그런 보이는 천국에 대해서만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보이는 천국을 얘기하고 보이는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요. 근데 오늘 보면 21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한 장로님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대요.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기 있는 거를 쓰고 살아야 되니까 만든 것을 골라서 써보라고. 제일 앞에 보니까 금은 보화로 가득한 다이아몬드도 박힌 왕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왕관은 안 들어가요. 옆에 보니까 금은 보화는 아니지만 은으로 된 왕관이 있어요. 써보니까 안 들어가. 동도 안 들어가. 철도 안 들어가. 납도 안 들어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털모자가 하나 있다. 얼른 썼더니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개털 그러시더래요. 개털 모자가 쏙 들어가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천국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서 찾고 천국을 기대하고 할 거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럼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먼저 이 천국은요, 주권적인 천국이에요. 주권적인. 이게 무슨 말인가? 주권적인 천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국이 내게 임하려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릴 때 임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울 때 채울 수 있는 나라, 그게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했던 사람 누구예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 버렸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신을 예수로 채울 때 임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게 하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내게 임하려면 주도권을 예수님께로 내어드려야 돼요.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주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려면 우리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천국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개념 이해하셨죠? 예수님 말하면 천국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천국, 너무나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그거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 너무나도 좋은 곳이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보다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개념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유에서 임하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비울 때 임하는 나라가 천국이고 비울 때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주권을 바꿀 때 마침내 누려지는 그 천국,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회개하면 할수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면 가까이 오고 점점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특징은요, 죄의 특징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원문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으로 우리가 날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뭔가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도둑질하면 가장 먼저 도둑질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을 가져가. 기쁨이. 찬양을 해도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불평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세요. 늘 감사가 끊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감사가 나오지? 아니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되나?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어딜 가나 신이 나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게서 멀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뭐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게 천국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면 늘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힘들어도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혁경 집사님, 할렐루야. 일 끝나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찬양 이렇게 인도하고 그래도 기쁨이 있고, 그렇죠? 아멘 그러시는 정진혁 집사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 죄의 특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라면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의 참 뜻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뜻이 아니라 회개는 내 가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의 원래 뜻입니다. 회개의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완전히 돌이켜서 급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늘 주님 중심에서 살고 늘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 보면 천국에 누가 먼저 가 있는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라고 있어요.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의인이 이미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 하나님이 된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이 땅에서 멀어져야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멀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망하는 이유, 돈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잃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공부 못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왜 망하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술 전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을 마귀가 가장 많이 씁니다. 회개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처, 열등감, 분노, 반복되는 죄, 음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죄악에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로 다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나누는 나라예요. 나누는 나라. 나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야 돼. 나눠야 돼. 나눌 때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셨나?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언이요. 땅끝까지 가서 깨워서 천국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요,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뭐라 그러나 구령이라 그래요. 구령. 가서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감추인 보아들을 복음으로 깨우는 게, 그게 구령한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보수적인 PCA 교회는요, 전도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할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전도도 안 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전도는 해요. 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서 깨우자 이거예요. 구령하자 이거,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구원받은 족속인지,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땅끝까지 가서 깨워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늘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주권적인 의무의, 주권적인 그런 의미의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혼자 할렐루야 아멘하고 천국 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목적이 뭐예요? 목사가 목회하는 목적은 맡겨주신 양무리들 다 데리고 하나님 날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물어본다면 뭐 친구가 있어서 나가고, 교회 나가면 애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좋아서 교회 나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을 내가 나누고 맛보고 이 좋은 예수라면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예수로 여기서 누린다면 나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리고 나눌 때 함께 임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80년대 우리 동네에도 그 서커스가 가끔씩 와서, 서커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막 제주도 부리고 막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하니까 막 가서 구경하면요, 거기서 서커스를 딱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그리고 뭘 파나? 약을 팔아. 약을 파는데 무슨 뭐 진짜 무슨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파는데, 여러분 그 다 연고 뭐예요? 그 뭐 두꺼비로 만든 연고도 있고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거 100% 가짜, 100%. 예.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나이가 많고 적음에 여러분 그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조건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구원받는데 조건도 없습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어르신들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조건이 어디 있어요? 다 나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이미 예수를 통해 다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여기 또 지금 신천지 들어와 있어요, 아틀랜타에도.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구별합니까? 여러분 쉬운 건 뭐예요? 비밀이라 그러면 쫓아가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십자가의 이 복음은요, 이 비밀은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밝혀져 있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비밀이라고 알려준다고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그 사탄아 물러가야 돼요. 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예수 십자가 복음 들으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오늘 나 혼자 할렐루야 아멘하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천국, 이 좋은 천국 여러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임 주신 이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영역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몸부림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맛보면서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다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